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들리는 사람과 안 들리는 사람 나눌 수 있습니다. 신자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우리는 많은 소리들이 귀에 들립니다. 귀가 열렸기 때문에 거의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고 지금 오신 겁니다. 사람 영적 상태는 뭘 듣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뭘 보느냐에 따라 결정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소리 우리는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영향받는 줄도 모르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사단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주는 소리가 있다니까요. 여러 가지 비슷한 말이지만 또 사람의 소리가 있습니다. 주로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죠? 또 누가 뭐라 안 하는데 내 마음에서 또 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거의 이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간이 있다고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의 첫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거든요. 하는 기도. 그거보다 더 수준 있는 기도는 듣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현장을 쳐다보면서 현장에 애통한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문제만 만나면 쓰러지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하시고 자녀에게 문제를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엘리야처럼 세미한 음성을 계속 지금도 들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잘 들립니까? 내 소리 말고 하나님의 음성. 안 들리는 사람들은 저는 이해됩니다. 공사장에 공사하고 있으면 콘크리트 치고 레미코 나가지고 하고 있으면 옆에서 뭐라 해도 안 들려요. 왜? 그 사람의 귀가 공사장에 있는 그 소리에 잡혀있기 때문에 옆에서 뭐라 말해도 잘 안 들립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99%가 이 소리만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듣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을 겁니다.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룰 하나님의 절대 제자가 맞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많은 문제 가운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망할 수가 없죠.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하고 싶어도 사실은 못 망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믿고 임마누엘 누리면요, 모든 문제 주님이 해결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될 만큼 여러분의 믿음만 있다면 그만큼 우리의 신분은 어마어마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요. 신자가 어려움 당할 때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오늘 엘리야한테 그랬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포지션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영적인 위치를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놓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연약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그런 신분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물에 화재가 나면은 소방관에서 급하게 오지만 두 번째 오는 소방관은 뭐를 가지고 옵니까? 건물 설계 도면을 가지고, 호수도 가져오지만 설계 도면을 가지고 와요. 왜? 최대한 빠르게 진압하기 위해서 건물 내부 구조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옵니다. 그냥 불 끄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끕니다. 인간의 몸에, 인간의 인생에 재앙이 올 때요, 우리 인간의 설계 도면을 가지고 있어야 정확하게 이 재앙을 없앨 수 있고 끌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 설계 도면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구조적으로 우리 인간이 뭘로 되어 있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잘 나옵니다. 뭘로 만들었습니까?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그 코에 뭘 불어넣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 제가 오늘 원어로 찾아보니까 생기라고 안 돼 있고 생명의 호흡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생명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했는데 더 정확하게 원어로는 살아있는 존재다 이렇게 나옵니다. 생명이 된지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재료 자체를 잘 봐야 됩니다. 흙, 아파르란 뜻입니다. 먼지, 티끌 이런 뜻이에요. 영적인가 아니면 아무 쓸모없는 먼지, 티끌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겁니다. 한 줌의 재 같은.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우리 인간 설계도 자체가 영적으로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은 우리 인간만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만 유일하게, 사람만요 하나님을 찾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뭔가 하나님 떠난 공간에 뭔가를 사모할 존재를 찾는 겁니다. 종교를 찾기도 하고. 신을 찾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본능적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똥파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똥을 찾아가요. 똥이 좋아요. 꿀벌은 태어나면서부터 꽃이 좋아요.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요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찾지만은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을 찾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누구든 예외가 없어요. 마음이 답답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무합니까? 공허합니까? 방황하고 계십니까? 전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그걸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놓치고 하나님 떠날 때 뭐가 오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그냥 불행이 아니고 근본적 불행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공허함이 있단 말이에요. 근본적 불행인데 어떤 불행입니까? 마음이 공허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뭘 찾습니까? 서건사님 뭐 찾습니까? 송집사님 뭘 찾습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찾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싶지만 내 본능, 창세기 3장의 본능은 뭐 찾는지 아닙니까? 하루 종일요 재미를 찾아요. 재밌는 걸 찾습니다. 재미와 흥미있는 걸 계속 찾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떠난 그 공허함에요 재미있는 것으로, 즐거운 것으로 안 채우면 우리 인간은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걸로 채워지는 게 아닌데 사실은.
근본적 공허함이 있고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걸로 다 채워도 안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불안함이 딱 있습니다. 이 속에 살다 가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몰라요. 목적도 모르고, 참된 가치도 모르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근본적인 부분부터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맞죠? 다른 거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근본부터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가 한 통 왔는데, 두 번째 전화 온 사람이에요. 이 동네 사는 사람도 아니고요, 천안에 사시는 분인데, 목사님, 제가 통합측 교인인데 병원에 뭐라 그럽니까? 수술실에 일하는 남자를 보고 뭐라 그러죠? 간호조무사 뭐 이런 걸 하는가 봐요. 간호조무사인데 남자분이에요. 나이는 저하고 비슷하고. 근데 뭐 병원에 우연찮게 누가 버린 개혁신문 그걸 본 거예요. 통합측 분이. 근데 본인이 1년 전부터 영적 문제가 왔는데요. 어떻게 왔냐? 사람을 쳐다볼 수가 없대요. 눈을. 미치겠더래요. 평생 안 그러다가 40대 중반인데 이분이 1년 전부터요, 사람 못 쳐다보겠대요. 그럼 너무 괴롭대요. 그게. 이거 아무리 봐도 교회에서 듣기로 뭔가 귀신 같은데 뭘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참 하나님 은혜죠. 통합측 교인인데 우리 개혁측 신문 있잖아요. 개혁공고. 그걸 보는데 이 고민을 상담하려고 한 사람을 찝었는데 이 마침 김재강 목사의 제자교회를 찝은 겁니다. 놀라운 거죠, 이거.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 신문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기 영적 문제를 상담하고 싶은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뭔가 자기의 문제를 상담해도 될 것 같대요. 이 목사님들에게. 그분 표현입니다. 제가 거짓말 할 수 없고요. 그 신문에 나와 있는 분들 중에 제일 멋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죄송합니다. 자기 표현으로 그냥 농담 비슷하게 제일 멋있고 제일 뭐 대형교회 같대요. 이 광고가 이렇게 보니까 제 얼굴이 그 목양실에서 찍은 게 사실 별로던데 뭐 농담으로 하시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왜 교회 다니는데 이런 일이 계속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분. 사실 지난번에도 내가 전화 한번 받았는데 내가 그때 너무 바쁠 때라 가지고 우리 교인도 아니고 지금 정신도 없고 한데 내가 전화 그냥 간단하게 끊었는데 또 전화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복음 들어봤습니까? 아, 복음 알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그건 아는데 나는 왜 이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걸려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이고 당신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인간이 불행이 오고 공허함이 오고 우울하고 불안한 것은 당신의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 단절. 우리 인간은 이 문제 해결할 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참 선지자. 당신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 이유?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분명히 설명했고요. 당신이 지금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죄와 저주의 권세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참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을 통해서만 죄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참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하셨다 그랬어요. 목사님 진짜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잘 들으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성경에서 봤겠지만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 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는지 아냐 물어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한다.
그리고 거짓말로 당신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다.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님이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요? 물어봤죠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계속적으로 우울하게 만들고 영적 문제 오게 해가지고 시달리게 만드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신 참왕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분이 막 얼마나 메시지를 잘 듣는지 몰라요. 목사님 지금 수요예배 조금 전에 전화했거든요. 수요예배 가셔야 되죠. 조금만 더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영접하는 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적용해 준 겁니다. 당신이 입은 옷은 제가 의경 예화를 들면서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제복을 입고 있다. 마귀가 당신이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은 것을 아는데 당신은 잘 모르고 있다. 핸드폰에 기능이 많은데 기능을 모르면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당신이 가진 신분과 권세가 엄청난데 그걸 몰랐을 것 같다. 쭉 설명했죠. 이제 자기가 굉장히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나하고 되게 잘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까? 서울로 이사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당신 직업이 지금 일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문제가 오고 코로나고 이래가지고 병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대요. 그래 금천구인 것도 알더라고요. 아직 장가 안 갔다 그러더라고요. 청년부가 계속 늘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게요. 이분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전화인데 그냥 전화. 나는 얼굴도 몰라요. 이분 내가 이름 좀 말해달라니까 이름은 다음에 가르쳐 주겠다. 이름 알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내가. 이름은 몰라도 당신은 진짜 복음을 알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왜 나는 목사님을 이렇게 이제서야 만날 수 있었죠?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이 이렇게 많이 왔죠? 물어보길래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로 움직이고 계신다. 당신이 지금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이다 지금. 당신이 어둡지 않았으면 인생이 힘들지 않았으면 나한테 전화했겠냐? 행복하면 전화 안 했겠지. 살만하면 전화 안 했을 것이다. 오죽하면 난 당신 지금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진짜 어둠을 지금 체험하다 보니까 당신이 마음이 갈급해지고 진정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상태를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냐. 정확한 시간표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둠을 체험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을 제대로 당신이 진짜 체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당신이 그게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어설픈 어둠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요 팍 어둠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축복입니다. 그래야 빛이 필요한 줄 알지. 자꾸요 형광등불, 호롱불, 조그만 그 램프 그런 불 가지고요 인생을 버티고 앉았으니 끝까지 참빛이 와도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처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냐. 왜? 아직까지 지 인생에 버틸 만한 불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은 지금 소망이 없어요. 그 사람은 지금 기댈 데도 없고 완전한 소망이 없고 어둠에 있으니까 이제는 참빛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영적 상태가 된 게 나는 오히려 그 사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설프게 등불로 버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다니면서도 어설프게 형광등 빛으로 겨우 버티는 사람, 촛불로 버티는 사람 많다. 그런 사람보다 당신이 훨씬 낫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신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신분이라니까요. 우리에게 또 뭐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요.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누리기만 하면요. 진짜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리기만 해도 되는 신분입니다. 사실은. 그만큼 우리가 축복받은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얼마나 축복받았냐면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문제 속에요. 갇혀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기를 갖다가 냉장고에 집어넣어서 죽입니까? 보셨습니까 뉴스? 냉동실인지 냉장고인지 모르겠지만 집어넣어가 2년을 있는데요. 여수 경찰서에서 그 집 사진 찍은 거 봤습니까? 집 진짜 더럽더만요. 쓰레기만 5톤 나왔대요. 5톤. 말이 5톤이지 여러분 5톤이란 무게가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 안장로님 아십니다. 우리 예전에 계셨던 그 모 집사님 집. 야, 내가 태어나고 본 집 중에 두 번째로 더럽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가 대구에서 한번 봤는데요. 야, 진짜요. 막걸리 통으로 산을 쌓아놨어요. 여러분 막걸리 통이 그게 재질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미끈미끈해가지고 산이 안 돼요. 막걸리 통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막걸리 통이 산이 돼 있더라니까요. 참 내 기가 차가지고요. 제가 비위가 약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더러운 집 잘 못 들어가거든요. 그럼 너무 더러우면 제가 신발 신고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얼마나 더러운지. 그런데 이번에 그 여수 그 사건 나온 그 집 보니까요. 만만치 않더만요. 밟을 데가 없어. 쓰레기가 5톤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지도 모릅니다. 더러운 귀신아. 항상 귀신을 말할 때요. 더러운 귀신아. 뭐 집이 더럽다고 다 귀신이 많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너무 눌리지 마세요. 집이 더럽다고 꼭 귀신이 많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귀신이 많은 곳이 주로 더러워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왜 예수님이 귀신들 보낼 때마다야 어떤 귀신이나 수식어를 다른 거 안 붙이고 이 더러운 귀신아 왜 그런지 압니까? 귀신이 더러워요. 집도 더럽고요. 생각도 더럽게 만들고요. 인생을 더럽게 만들고요. 모든 걸 더럽게 만들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합니까? 답도 없이 살아가고요. 교회 다니면서요. 복음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방황하고요. 진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너무 많다니까. 저는 오늘 그 사람 전화 딱 들으면서요. 아, 사단이 이래서 내 마음을 이때까지 괴롭혔구나. 항상 그렇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앞두고요. 사단이 얼마나 설치는지 몰라요. 나는 금방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요. 그렇지.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시 사단이 활동하는구나. 더 저는 믿음이 더 생기게 되고요. 하나님이 제게 준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교회 오는 길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너는 정말로 일반 목사처럼 살지 말아라. 그런 메시지가 들리더라고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원어로 찾아봤습니다. 인생 사는 이유 자체가 그리스도니. 그래. 다른 게 아니고 진짜 이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는 오직 복음 전하고 오직 복음 누리고 오직 복음으로 세워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나는 올인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아요. 잘 놀고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세미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오직 복음 운동하는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 운동처럼 오직 복음 운동하다가 하나님께 최고로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신분이라니까요. 아까 그런 천안에 있는 분들을 과연 누가 살리겠습니까? 독산동 지역에 서울과 수도권에 이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 사람들 살릴 이유가 있다면은 살릴 사람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되게 안 하네. 참 진짜. 특히 배민영 제일 안 하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고 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목표를 이룰 존재로. 여러분 목표 있습니까? 삶에? 여러분 마음에 제일 관심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마음에 제일 관심 있고 어디에 제일 마음이 간절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가장 간절 있고 내 마음이 가장 가 있는 거 있죠? 그게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 질문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거나 응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탄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내 탄식입니까? 내 상처에서 나온 탄식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탄식입니까? 그래서 응답이 있거나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목표가 있습니까? 그거 잘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진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여러분이 딱 붙잡잖아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던 좋은 목표까지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요, 언약의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맞죠? 한나가요, 어느 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알았습니다. 그렇게 아기가 안 생기다가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깨닫고부터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보너스 응답으로요, 자녀를 5명을 더 줬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룰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절대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게 전부 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그리스도의 인생은요, 우리는 뭐 힘들다, 어렵다, 시간표가 온다, 안 온다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여정입니다. 사실은 축복의 여정.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여정입니다. 각자를 향한 특별하고도 가장 소중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또한 이 일을 친히 능한 손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부서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는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렘넌트들이, 우리 부서의 성도들이, 새가족들이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뜻 같지 않습니다. 사람 다 다르고 시간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하니까 모세가요, 마음에 큰 결단을 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나를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민수기 11장 15절쯤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들과 지도자 될 만한 자 70명을 뽑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마음에 굳게 새겼습니다. 장로들과 지도자 될 만한 자 70명을 먼저 뽑아라.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신약에도 보면 70인 제자가 있잖아요. 그래, 300제자 이전에 하나님이 70명의 이 제자들을 세우길 원하시는구나. 저는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나는 여기에 생을 걸 겁니다. 올해 내년에 나는 생을 걸 겁니다. 저는요, 오늘 영상으로도 지금 말씀 듣고 계시겠지만은 저는 바쁩니다. 죄송하지만 다 낙심한 사람 다 못 살립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세우고 살려야 될 사명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깨닫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직접 작업을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목이 쉬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70명을 주셔서 감사한데 저들이 자꾸 불평한단 말이에요. 왜?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여기는 고기도 없고. 성도들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 구원받고요, 축복의 대열 속에 있는 거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그래서 계속 불신앙만 하잖아요. 왜? 고기 안 준다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열이 나셔가지고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고기를 보낼 테니 한 달 내내 고기가 비린내 날 정도로 먹여버리겠다. 우리 하나님 성질이 있으셔. 그렇게 막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또 육신적으로 깨닫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여기 장정이 지금 사람이 지금 60만 명인데 고기를 한 달치를 주려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가축들을 봐도 양이 안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겠냐? 감동 안 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겠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이게요, 지도자와 영적 가장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자꾸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그게 제일 많이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여호와의 능력과 권세는 지구를 움직이고 지구를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축복의 여정의 주인으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리며 따라가면 돼요. 사실은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해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복음으로 만족이 안 되고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이 있다 보니까 축복의 여정으로 가는 것처럼 안 느껴지는 겁니다. 왜? 세상 가치관을 똑같이 갖고 있거든요. 안 맞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축복의 여정을 걸어가고 인도받는데 능한 손으로 함께 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요셉이 감옥 간 것도 그렇고 다 과정입니다. 사실은 인생 전체를 두고 보면 어떻습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보고 멀리 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조금 멀리 보시기 바라고 미리 미래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절대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깨달은 절대 사명을 좀 깨달으면 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몇 명이 기다린다고요? 7천 제자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사명을 엘리야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세벨도 어떻게 했습니까? 잠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분인날을 잠시 쓰신 거예요. 가룟 유다를 쓰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 진짜 여러분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쓰세요. 그런데 어떻게 쓰임받느냐 틀린 겁니다. 누군가는요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237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전도자와 함께 이 복음의 운동에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이세벨처럼 가룟 유다처럼 쓰임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 쓰임받고 꼭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붙잡고 전도자와 함께 절대 사명에 붙어 있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반드시 귀하게 사용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잡고 있는 축복된 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귀하게 여기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귀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존귀한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존귀한 사람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 믿어야 되잖아요. 환경 믿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12월의 첫 수요일이잖아요. 12월 달이요 기독교인에게는 12월이 제일 중요해요. 왜? 한 해의 응답을 마무리하는 거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12월 되면요 쓸데없이 붕 떠 있습니다. 그게요 기독교 신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가장 혼미할 때가요 사실은 12월입니다. 새해 하나님의 중요한 헌신을 앞두고 결단해야 될 때인데 사단은요 세상의 것으로 온통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 사람의 소리로 마음의 소리를 해가지고 혼미하게 만드는 게 12월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명자분들만이라도 이 메시지를 영상으로 듣는 분들만이라도 마음에 딱 새겨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날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엘리사 보세요. 하나님이 예비한 엘리사 보십시오. 농부거든요. 엘리야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소의 기구를 다 어떻게 했습니까? 불태워버린 겁니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멋있잖아요. 김유신 장군이 술 좀 끊어보겠다고 옛날에 맨날 술집으로 간 거예요. 말을 타고. 자기가 결단했는데 이제 다시는 기생을 안 만나고 술 안 먹어야 되겠다고 결단했는데 어느 날 말을 타니까 말이 어디로 간다고요? 술집으로 가는 거예요. 김유신 장군이 결단했거든요. 우리 같으면 에이씨 결단했는데 에라 모르겠다 한 잔 더 먹자 이랬을 건데 김유신 장군 그 자리에서 칼을 꺼내가지고요 말의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싫어하잖아요. 엘리사의 결단입니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사단에게 내 인생을 바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난 더 이상 과거에 종노릇했던 그 인생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결단인 겁니다.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출애굽기서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타협입니다. 맞죠? 사흘길쯤 가게 해달라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후대들 데리고 가겠다니까 후대들만 놔두고 가라.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타협이에요. 적당하게 살아라. 예수 적당하게 믿어라. 교회 너무 많이 가지 마라.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딱 속인다니까요.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페이스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죠. 타협. 사단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절대 제자를 만나게 해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 시스템을 세워야 되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속 마음에 지금 타협이라는 단어를 계속 가슴에 주시는데 옛날에 TV 프로 봤잖아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TV가 있어요. 5명의 아줌마들이 여기 서 있고요. 애기 엄마들이. 저기 애기들을 저기 두고요. 엄마들이 박수 치면서 부르는 겁니다. 민서야 라면서. 그런데 오는 길에 보면은 뭐가 있죠? 각종 유혹이 많아요. 솜사탕도 있고 사탕도 있고 옆에서 사람이 부르기도 하고 애들이 엄마한테 오는데 한참 걸려. 이게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많이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런 유혹을 여러분 다 뚫고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사실은. 타협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대 갱신. 원래만 하고 갱신의 메시지는 안 할 겁니다. 왜냐?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고 성취는 100% 아니면 0입니다. 그렇죠? 원래 3천제자 운동이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성취가 됐으면 100% 아니면 0입니다. 갱신 100% 아니면 0이지. 아브라함도 그렇고 언약이 대충 절반 성취 이런 건 없어요. 성취가 되면 믿음으로 100% 성취되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갱신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이번 주 말씀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잖아요. 사람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 상태가 지금 다 틀릴 겁니다. 지금 억지로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괴로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누림의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압니까? 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들은 게 있어요. 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본 게 있는 겁니다. 계속 내가 지금 뭘 보느냐 체크해 볼 필요 있습니다. 계속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듣느냐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로 눈으로 내게 각인된 것은요 뇌로 다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뇌가 생각을 컨트롤하면서 마음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음이 괴로운 것은 내가 본 것 때문에 내가 들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꼭 갱신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듣는 걸 바꿔라, 보는 거를 바꿔라 이렇게 메시지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사실은 근본을 바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갱신해야 될 게 뭐냐? 창세기 3장의 오직 나 중심입니다. 창세기 6장에 뭘까요? 오직 물질 중심입니다. 사단이 제일 많이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이 제일 갱신하기를 원하시는 거. 세 번째,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입니다. 일단 내가 이 속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사단이 준 것으로 딱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걸 왜 적냐면은 제가 15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본 게 이겁니다. 결국은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이 우리의 모든 발목을 잡더라고요. 그렇죠? 나를 못 넘었습니다. 결정적일 때 이길로 들어가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걸 뛰어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갱신을 계속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이 말씀이요, 창세기 3장의 내 중심에 묶여있는 나를 좀 깨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이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사는 것이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을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왜냐? 사는 것 자체가 내가 사는 게 아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맞잖아요. 이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교회 오고 은혜 받고 다 해도요 안 바뀝니다. 왜? 근본이 안 바뀌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되어지지만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시편 43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소망이 있는 곳에 유튜브 검색을 제일 많이 합니다. 사람은 관심 있는 것을 제일 많이 시간을 투자합니다. 나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마귀는 굉장히 잘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필요가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에, 여러분 마음에 들리는 소리의 99%는 이겁니다. 사람의 소리고 사단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100개 중에 99가지는 사람 소리고 사단 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상처에 묻어서 나오는, 얻어 걸려서 나오는 소리, 그런 소리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단 1%의 세미한 음성이라 그랬어요. 이 세미한 음성은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이 문제 왔을 때도 들을 수 있어요. 평상시에 소통이 되는 사람은요, 문제 왔을 때도 잘 들립니다. 양심에다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줍니다. 저는 이번 주에요, 너무 많은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참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리고요, 진짜 세미한 음성은 양심에도 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 자체가 제일 세미한 음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아까 그 전화 끊으면서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평안합니다. 목사님 너무 평안합니다. 목사님 저한테도, 저 같은 성도한테도 전화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드릴게요. 언제든지 힘들면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저는요, 사람 안 가립니다. 정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은혜를 필요로 한다면 저는 생을 걸어서 도와줍니다. 그 사람이요,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더 기쁘고 감사한 것이, 제가 오늘 새벽기도 다 오셨잖아요. 새벽기도 설교가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이거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 평안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는데 그분이 전화 끊으면서, 목사님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은 당신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고통 가운데 더 이상 잊지 말으라고 성령께서 어려움이라는 걸 허락하셔가지고 마음을 갈급하게 해서라도 참비신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속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속지 말아라. 99%는 사람의 소리고 사단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들리지만 자세히 듣지 마시고요. 1%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으시기 바라고.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산에서 이 소리 저 소리 별 소리 막 바위 깨지는 소리 막 다 소리 났지만 나중에 세미한 소리 들린다 그랬어요. 목사가 아무리 큰 소리 질러도요, 그 큰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뇌에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귀에 들린 것 때문에 우리의 뇌가
움직여지고 또 우리의 마음 생각을 주장하여서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어지는데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제대로 새기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 남은 인생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제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할 정도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재창조 재건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 제목 붙잡은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하고